오늘은 특별히 우리 최 장로님과 우리 닥터 최 함께 줌으로 예배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죠. 지금 오래간만에 줌에서 뵙게 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삶은 삶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실천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암과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끄러운 소리가 요란한 이때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귀가 하늘로 열려서 그 예민하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25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제가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요한복음 21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야기에 전개되는 스토리의 줄거리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그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언제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약속에 의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왜 고기를 잡느냐?
뭐 그들에게는 또 전도를 해야 할 활동비가 필요했겠죠. 또 살아야 할 생활비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아마 고기를 잡자고 제안한 것 같아요. 7명의 제자들이 함께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아봐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어요. 전직이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들어 올리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오른편에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 화이트부인은 시대의 소망 811페이지에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이유는 그 편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 한 가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너희 일을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전도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금방 알아봅니다.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예수 주님이다라고 외쳤을 때에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가서 예수님께로 간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 성격대로 신앙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 항상 나서기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었던 베드로, 이때도 그의 성격대로 신앙을 합니다. 벗었던 옷을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걷어올려서 배로 이제 육지로 왔겠죠. 근데 물고기를 세 보니까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였습니다. 그죠? 물고기가 몇 마리는 153마리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물고기 153마리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153마리에 대한 어떤 매직 넘버가 있습니까, 이게? 성경은 설명이 없고요. 다른 주석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추측을 하나 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153마리.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것이 리얼, 실제적인 사건이다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세 어부고 그 7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의 직업은 나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하여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평생에 자기들이 직업적으로 전문가로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신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 한번 세어보자. 누가 세어보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어보자고 해서 세어본 겁니다. 요한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153마리. 그렇죠? 이것이 리얼,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자,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께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달려가고 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금 물고기를 세는 신앙인가 아니면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가? 11금이 얼마 나왔지? 침례자 수가 몇 명 나왔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성취물들을 세는데 정신이 없어서 누구에게 가는 걸 잊어버려요? 예수님 곁에 머무는 걸 잊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리다 스토리 잘 아시죠? 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죠. 물고기를 세는 신앙인가? 아니면 주님 곁에 머무는 신앙인가? 마리아는 주님 곁에 머무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마르다는 물고기 세는 일에 너무 바빴어요. 반찬 만드느라고 너무 바빴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 것을 여러분은 택하시겠습니까? 물고기 153마리에 얽힌 제 추측입니다. 우리의 신앙,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축복들을 세어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어부들은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욱지로 끌어내면 그 고기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죽은 물고기, 죄로 인해 죽은 물고기를 잡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입니다. 차이예요. 자, 깊은 곳으로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디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셨어요. 그 기억나시죠?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삶의 가장 고난이 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광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21절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내었고 떡도 있더라. 숯불과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밤새도록 쓰고 있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먼저 아시는 분이에요. 육신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에요. 배가 고프겠구나 해서 예수님이 숯불을 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왜 해피는 숯불입니까? 왜 숯불을 놓으셨을까,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부인할 때 그 광경을 보시면은요, 대제사장의 그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하도 추우니까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불을 쬐입니다. 베드로도 불 쬐러 가요. 그때 하인이 너도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부인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부인을 해요?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요,
저주하고 또 욕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해요. 그때 놓여진 이 숯불. 지금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 광경이 기억났을 거예요. 불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당시의 광경을 기억한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주님, 그 주님 앞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셔요. 그 형편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 형편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광경이 거기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반을 잘 먹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비한 마음으로, 겸비한 자세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첫걸음입니다. 겸비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2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조반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태도가 바뀌었죠.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전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뀌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바뀌었어요.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의 처분만을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읽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찔림이 와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거에 자기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추억, 그것을 다시 끄집어낼 때, 그 아픈 상처를 다시 끄집어낼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님이 밥 먹기 전부터 이 질문을 했더라면 베드로가 밥을 제대로 먹었을까요? 많은 어떤 주석가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밥을 조반 후에 밥을 다 먹인 후에 배가 부른 다음에 육신의 필요를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질문을 먼저 했더라면 밥 먹다가도 아마 체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하는 동안에는 즐겁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신경 쓰이는 일을 서로 대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 이 심각한 얘기는요, 다 때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그랬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말을 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모본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몇 번 질문하냐면 3번을 질문합니다. 왜 3번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하셨어요. 얄궂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거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상을 다시
제대로 도와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미라. 3번 얘기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주석가들이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에 예수님께 베드로 질문하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아가페 질문, 내가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감히 어떻게 아가페를 사랑하냐,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필레오라고 답을 합니다. 필레오는 이제 우정, 친구와의 사랑 이런 거죠. 필레오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두 번째 질문할 때는 필레오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해서 해석을 주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꼭 뭐 여기에도 의미가 있지만 꼭 이렇게 주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는 필리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가페와 필리오를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여기에 철칙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하지만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는 필리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을 해석할 때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전체적인 대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목자라에서 사명을 주셨고요. 베드로가 그 전에 가졌던 사도직을 제자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의 체면을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사도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목자로서 베드로는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로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로서의 성도들을 치리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시대소망 81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전도자가 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뒤에 있는 얘기를 제가 더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식과 박애 정신과 달병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교의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흡수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의 사역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초기의 사역은 오라고 하는 초청이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은 가라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과 족속에 가라.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의 사랑은 오라고 하지만 마지막 사랑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21절에 요한복음 2장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젊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돌아다니지만 네 결국에는 네 팔을 벌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팔을 벌리리라고 하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팔을 벌려서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황송해서 그 형 집행자들에게 그랬다 그래요. 나를 거꾸로 매달리게 해라. 우리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나는 감히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그래요. 이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왜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해요?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되죠?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간섭하게 좋아하는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 요한의 일은 요한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 할 일에 충실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의 죽음은 참 영화로운 죽음이었어요. 나사로의 죽음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며 그의 일은 다른 신자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자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죠. 관심을 갖는 거하고 간섭하는 것은 다르죠. 예. 우리가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그들을 힘을 격려하고 힘을 도와주는 이거는 좋은 거지만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 간섭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게을리하거든요.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시대의 소망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가는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칠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거든요. 경쟁하거든요. 실패가 그것입니다. 자녀교육의 실패도 바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비교하는 때 실패합니다. 잘한 것을 격려하고 그의 개성을 살려줘야 되는데 자꾸 형제와 함께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교인들끼리도 신자들끼리도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어요. 목사들끼리도 자꾸 침례자수, 11근자수,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서 목회를 어둡게 만듭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자들끼리도 자꾸 비교하죠. 선의의 경쟁은 좋다고 하지만 동기가 발라야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주님 밖에서 경쟁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면서 자기들의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린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인간은 결점에 쌓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집에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새겨진 깊은 의미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요약해 놓은 성령과 단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박태화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박 집사님이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념과 단상 요한복음 21장.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다. 수학이 전혀 없는 실망감이 선생님을 떠나보낸 슬픔이 겹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그때에 해안가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계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숯불을 펴놓으시고 고기와 떡으로 제자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후에 주님은 심각하게 베드로와 대화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용서와 사도직의 회복을 공표하는 것이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어부와 목자로서의 표상은 비신자의 전도와 신자의 양육의 사명을 말해준다. 인생의 바다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네. 여러분 이 요란한 세상에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 오늘 제가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곁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의 참된 의미를 주님께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흡족하게 흡수하는 일입니다. 첫째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얼마나 세상이 요란하고 얼마나 세상이 정보와 여러 가지 지식으로 넘칩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 곁에 가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귀를 예민하게 열어놔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주님에게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운 그 사랑을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할 때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 어떤 그 슈퍼 히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웅들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오직 단 한 가지 조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